저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제게 이재무영 대통령에 대한 비밀과 2026년 한국이 직면할 운명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김 목사입니다. 올해 69의 나이로 부산 사하구의 조그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평생을 강단 위에서 보냈지만 그날 밤의 일은 저의 모든 신앙적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뜨거운 부흥 기도회가 끝난 직후의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홀로 남아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순간 제 인생의 시계가 멈추고 영혼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고 들은 이 충격적인 하늘의 계시를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하려 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합쳐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숨겨두신 놀라운 계획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무실 책상에 앉은 순간 왼쪽 가슴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허파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성경책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천장의 낡은 넌등은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기분 나쁘게 깜빡거리며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고 차가운 나무 바닥의 감촉이 뺨에 닿는 것을 끝으로 모든 감각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몸을 짓누르던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육신의 감옥이 일순간에 사라지며 제 존재는 솜털보다 더 가볍게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아래로 떨구자 평생을 입어 낡아버린 정장 차림으로 책상 위에 초라하게 엎드려 있는 저의 육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죽음에 대한 공포나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저 낯선 타인을 바라보는 듯한 고요한 응심만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사방의 벽이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어디선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눈부신 광채가 밀려와 저의 온 존재를 따스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빛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입술은 얼어붙었지만 제 영혼은 비명처럼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을 당신의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부산의 척박한 땅에서 눈물로 제단을 쌓고 양들을 돌보며 오직 복음만을 위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제 삶이 드려진 제물이라 믿었기에 당당히 그 보상을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창한 신학적 답변이나 위로의 말씀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죄인은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 거룩하고 서슬퍼런 임재 앞에 서자 제가 쌓아 올린 공로라는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정적은 세상의 어떤 꾸짖음보다 매서웠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제 생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추악한 죄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단 위에서는 거룩한 척 설교하면서도 속으로는 성도들의 헌금 액수를 계산하며 안도했던 비겁한 탐욕이 보였습니다. 남들에게는 겸손을 가르치면서 정작 동료 목회자의 성장을 질투하며 밤잠을 설쳤던 교만의 그림자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품었던 은밀한 생각들과 기도가 아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 했던 불신앙의 흔적들이 낱낱이 파헤쳐졌습니다.
저는 마치 거룩한 불꽃 앞에 서 있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절규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그 완전한 성결함에 비추어 보니 저의 평생 사역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했습니다.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참회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저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말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이 영적인 고통은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 거룩한 임재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던 찰나 갑자기 발밑의 공간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를 맡고 있던 낡은 예배당의 천장이 마치 안개처럼 흩어지더니 순식간에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잠시 멈춰있던 제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허공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울리는 거센 바람소리도 없었지만 주변의 풍경이 빛의 잔상으로 변할 만큼 이동 속도는 가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멀어지는 부산의 도심 불빛들이 점이 되어 사라지고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저는 대기권 너머의 성층권을 향해 화살처럼 날아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한 가속도 속에서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곧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자비의 눈동자가 머무는 그곳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말입니다. 광막한 대기권의 정점에 올라섰을 때 이 구름 사이로 드러난 한반도의 온전한 형상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대륙을 향해 포효하며 기상을 뽐내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은 평소 지도에서 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하고도 서슬퍼런 유형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엄함도 잠시 제 눈앞에는 너무나도 극명하고 잔인한 대비가 펼쳐졌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 땅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들로 인해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잇는 도로들은 거대한 혈관처럼 빛을 내뿜으며 번영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함은 허리춤에서 칼로 베어낸 듯 무참히 끊겨버렸습니다. 북쪽 땅은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삼켜진 것처럼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 적막한 어둠만이 대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광경을 바라보며 제 영혼이 비탄에 잠겨 있을 때 천지를 울리는 주님의 엄중한 음성이 제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화려하게 빛나는 저 인공의 전등불에 현혹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번영 뒤에 가려진 영혼의 빛을 보아라. 주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쪽의 그 찬란했던 불빛들은 차츰 그 빛을 잃어갔습니다. 대신 그 화려한 넌사인 아래에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의 갈급함과 도덕적 부패의 악취가 영적인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의 거시적인 풍경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거대한 자석에 이끌리듯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심장부, 서울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구름을 뚫고 내려가자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마천루들이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이루며 저를 압도했습니다. 강남과 여의도를 가득 채운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조명을 내뿜으며 번영의 극치를 뽐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제 영혼을 짓누르는 것은 도심의 소음이 아닌 천만 인구가 뿜어내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이었습니다.
이 거리는 쉼없이 움직이는 자동차의 불빛들로 가득했고 지하철역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처럼 무표정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고 얼굴마다 짙은 피로와 형언할 수 없는 불안함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기이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숲 사이와 사람들의 머리 위를 유령처럼 떠도는 짙은 회색빛의 안개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미세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안개의 정체가 바로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장이라는 강박, 성공의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처절한 공포가 거대한 스모그가 되어 서울 전체를 질식시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넌사인과 명품 매장의 불빛은 찬란했지만 그 아래를 걷는 이들의 영혼은 차가운 잿빛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예쁜교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이토록 뼈아프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마음속에는 평안 한 조각조차 머물 곳이 없는 이 도시의 민낯을 보며 저는 저절로 가슴을 치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시선은 이제 여의도의 상징인 국회의사당 도움 지붕 위로 급강하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치열한 토론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안에 비친 그곳은 진리를 찾는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의 입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언변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정수리 위로 시커먼 연기 같은 기운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짓밟고 일어서려는 지독한 교만이었고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서슬, 퍼런 분열의 영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는 손가락 끝마다 증오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시 권력이라는 가상의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민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버리는 추악한 쟁탈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며 그곳에 머물러야 할 희생과 섬김의 등불이 이미 꺼져버렸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둠보다 더 짙은 그 검은 기운들이 의사당 복도를 가득 메우며 이 나라의 미래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떠난 제 영혼은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 태워 위를 고요하게 맴돌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집무실 안에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들의 고뇌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만인의 우러름을 받는 영광의 자리였지만 제 눈에 비친 그곳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한 섬과 같았습니다. 수많은 참모와 전문가들이 쉴 새 없이 대안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서글픈 어조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혜와 수치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발버둥 치고 있구나. 하지만 이 민족의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내게 있음을 그들은 잊은 지 오래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앉아 홀로 번민하는 지도자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잊혀진 기도 소리를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와대를 떠난 제 영혼은 곧바로 강남의 거대한 빌딩 숲, 그 화려한 욕망의 도가니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넌사인과 명품 거리의 번쩍이는 조명들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영적 실상을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큰 젊은이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제단 앞에 줄을 지어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든 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최신형 외제차, 통장의 숫자, 그리고 완벽하게 조각된 성형 수술 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 액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상의 박수 소리와 좋아요 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붙잡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었습니다. 이 더 예뻐져야 한다. 더 부유해져야 한다. 더 유명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채찍이 되어 그들의 등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화장과 명품으로 치장했지만 그 속 알맹이는 썩어 문드러진 채 비명을 지르는 영적 시체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잠시 머물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 인생을 걸고 있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썩어질 가치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시만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지금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강남의 화려한 넌사인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지성의 상징이라 불리는 신촌의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도서관의 창문들은 마치 꺼지지 않는 거대한 성벽처럼 차가운 백색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틈 사이로 스며들어가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젊은 영혼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책장 너머로 보이는 손가락은 연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환희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고통의 잔상이었습니다. 도서관 바닥에는 카페인 음료 병들이 쓰레기처럼 뒹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아이들의 깊은 한숨과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비명이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이곳이 청년들에게는 단 한 발자국만 미끄러져도 끝장이라는 낭떠러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 정문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학교의 건화 기념인 진리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영안에 비친 그 글자는 이미 두꺼운 먼지와 때에 찌들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위를 시커멓게 뒤덮고 있는 것은 경쟁이라는 잔인한 낙인이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 대신 경쟁이 너희를 노예로 삼으리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아이들의 목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더 이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성의 전당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고 오직 세상의 성공만을 숭배하는 가련한 뒷모습들을 보며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민족의 미래라 불리는 청년들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채 잿빛 도서관 속에 갇혀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제 영혼은 이제 화려한 대로변을 지나밟고 비좁은 골목 안쪽, 거대한 벌집처럼 늘어선 고시원 건물들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뉘을 수 있는 좁디 좁은 방들 안에는 이 나라의 미래라 불리는 청년들이 벽에 갇힌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컵라면, 용기가 굴러다니는 책상 앞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것은 도시의 활기찬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아 입을 틀어막은 채 쏟아내는 청년들의 마른 신음과
절망적인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수천만 인파 속에서도 철저히 혼자라는 지독한 소외감이 그들의 영혼을 검게 태우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방 하나하나를 비추시며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채 지옥이라 불리는 이 땅의 현실 앞에 무너져 내린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시원의 무거운 침묵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다시 여의도의 중심부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거대한 성전의 지붕이 달빛을 받아 웅장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찬양의 열기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할렐루야 소리는 대지를 흔드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화려한 조명 아래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천상의 음악인 듯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끝없이 펼쳐진 신자들의 행렬을 보며 저는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 들었습니다. 역시 이 민족의 소망은 아직 살아있구나 하며 안도하던 그 찰나였습니다. 제 곁에 계신 주님의 시선은 그 화려한 무대나 꽉 찬 좌석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이 서린 고요한 음성으로 제 영혼에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 수많은 분 인파에 미혹되지 마라. 나는 가득 채워진 저 가죽 의자들을 세고 있는 것이 아니란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수만 명의 군중 사이를 훑으며 단 한 사람, 이 단 하나의 진실한 마음을 찾고 계셨습니다. 내가 찾고 있는 것은 거대한 건물의 위용도, 세련된 찬양의 가사도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를 진정으로 갈망하며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오는 단 하나의 상한 마음을 찾고 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찬란했던 성전의 금빛 장식들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빈틈없이 완벽한 종교의 축제였지만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영혼이 얼마나 희귀한지를 깨닫게 되자 제 온몸은 차갑게 식어 내렸습니다. 성전의 금빛 장식들이 빛을 잃어가자 제 시선은 강단 위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유명 목회자들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의 청중을 매료시키는 그들의 유창한 설교와 화려한 몸짓은 마치 천사의 음성처럼 감미롭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섰을 퍼런 불꽃 같은 눈동자가 그들을 관통하는 순간 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머리 위에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하고 눈부신 황금빛 조각들이 머물며 그들이 내뱉는 말씀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선 또 다른 이들의 실상은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이에게 추앙받는 그들의 육체는 화려한 가운 속에 감춰져 있었지만 제 영안에 비친 그들의 내면은 검게 타버린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자신을 앉혀두고 성도들의 찬사를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권력의 막과 교단의 세력 다툼, 그리고 더 넓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꿈꾸는 탐욕의 뱀들이 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는 더 이상 영혼을 깨우는 검이 아니라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정교한 공연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 섞인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제어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거룩을 연기하는 저 외식하는 자들을 보아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떠난 자리에는 오직 인간의 기술과 조직적인 시스템만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 소름 끼치는 위선이 성전 가득히 검은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영적 전율을 느꼈습니다. 웅장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성전의 앞쪽과는 달리 제 시선은 자꾸만 예배당 뒤편의 빈자리들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젊은이들의 열기로 가득 찼을 그 자리들이 지금은 차갑고 적막한 빈 의자들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성전 문 밖으로 밀려난 제 영혼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교회 마당 언저리를 서성이는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안에서 들려오는 화려한 설교와 거창한 종교적 수사들을 향해 실망과 냉소가 뒤섞인 무거운 눈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어 그들의 영혼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진정한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 갈구하고 있었지만 교회 문턱을 넘어서면 마주하는 것은 따뜻한 품이 아닌 차가운 교리와 딱딱한 잣대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는 무거운 율법의 멍에 아래에서 아이들의 영혼은 숨이 막혀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작 필요로 했던 것은 정교하게 짜인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이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떠나 어두운 도심 속으로 사라지는 청년들의 그림자를 보며 저는 목회자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는 깊은 참회와 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실상은 잿빛 안개에 가려져 신음하고 있을 때 제 영혼은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대구의 어느 낡은 골목 안으로 이끌렸습니다. 그곳에는 금이 간 벽 사이로 겨우 온기가 남아있는 작고 초라한 판자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릎을 제대로 펴기조차 힘든 좁은 방 안에서 한 노건사님이 낡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어진 두 손은 성경책 위에 얹혀 있었고 갈라진 목소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흐느낌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만큼 경이로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서울의 그 거대한 마천루들도 여의도의 웅장한 성전도 내뿜지 못했던 찬란하고 강렬한 황금빛 줄기가 그 할머니의 야윈 등 위에서 뿜어져 나와 하늘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자들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짊어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의 진실한 강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초라한 방을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처럼 바라보시며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보석함에 담고 계셨습니다. 대구의 눈물 젖은 골목을 지나 제 영혼은 찬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는 강원도의 깊은 상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눈 덮인 비탈길을 힘겹게 올라가 멈춰 선 곳에는 초라한 간판조차 없는 작은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목사님은 두꺼운 털장갑을 낀 채 홀로 사는 어르신의 차가운 단칸방을 찾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한 덩이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수만 명의 환호성도 없는 그곳에서 목사님은 주름진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입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입김이
좁은 방 안을 따스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의 얼굴에 번지는 깊고도 인자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실패한 목회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주님께서는 그 소박한 나눔의 현장을 향해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참된 교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물은 낡고 성도는 단 한 명뿐일지라도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그 사랑의 온기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진정한 예배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오두막에서 피어오른 그 가풋한 불꽃을 시작으로 제 영안에는 믿을 수 없는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마천루에 화려한 넌사인이 꺼진 자리에 전국 곳곳에서 이름 없는 작은 빗방울들이 하나둘씩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구의 낡은 판자촌에서, 광주의 어느 병원 침대 곁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는 어느 골방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의 등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운 점처럼 흩어져 있던 그 작은 빛들이 보이지 않는 성령의 끈에 이끌려 서로를 향해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빛과 빛이 만나 선이 되고 그 선들이 촘촘히 엮여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며 한반도 전체를 덮어갔습니다. 그것은 군대의 방패보다 견고하고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한 이 나라의 영적 방어막이었습니다. 잠든 도심 위로 흐르는 이 거룩한 빛의 네트워크는 절망의 안개를 걷어내며 어둠에 잠긴 대지를 서서히 밝혀 나갔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희망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께서는 결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비록 겉모습은 무너져 가는 듯 보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으로 이 민족을 받쳐 들고 있는 저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점점 더 강렬하게 타오르며 국가의 운명을 수호하는 거대한 영광의 불꽃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저는 전율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거룩한 빛의 네트워크를 지켜보던 제 시선은 다시 도심의 거대한 아파트 숲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견고하게 쌓아 올린 콘크리트 벽 너머로 저는 이 나라의 근간인 가정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영적 실상을 마주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실의 식탁은 차갑게 비어 있었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에 숨어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 아래 서로를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지독한 단절이 집안 곳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표에만 집착하며 아이들의 영혼이 말라가는 것을 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낡은 유물처럼 취급하며 반항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TV 소음과 무거운 침묵만이 교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경을 보시며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은 바로 이곳, 내가 세운 첫 번째 교회인 가정이다. 전통적인 효와 사랑, 헌신이라는 가치는 이미 자본의 논리에 밀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맞대고 그마저도 재산 문제로 서로를 핥히는 모습들, 늙고 병든 부모를 요양원으로 밀어내며 안도하는 자녀들의 비정한 눈빛이 제 영혼을 찔렀습니다. 가정이 파괴되자 국가의 도덕적 토대도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중하고도 간절한 목소리로 선포하셨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 민족의 회복도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저 찬란한 빌딩들은
결국 무덤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성도들의 무너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를 돌보지 못한 저의 나태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 민족의 진정한 부흥은 대형 집회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식탁 위에서 서로를 향한 눈물 어린 용서와 포옹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적인 실상을 뒤로하고 제 영혼은 한반도의 허리를 잔인하게 가로지르고 있는 비극의 상징, 비무장지대 DMZ를 향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드러난 철책선은 녹슨 가시가 돋친 채 이 민족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물리적인 경계선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증오와 불신, 그리고 서로를 향해 겨눈 서슬, 퍼런 칼날들이 응집되어 거대하고 투명한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콘크리트보다 견고했고 어떤 포탄으로도 뚫을 수 없는 영적인 단절의 요새였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철책 위를 맴돌며 이 민족의 끊어진 혈맥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위엄 있는 음성이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저 녹슨 철조망과 단단한 베이통 벽을 보지 마라. 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세상의 어떤 결계도 뚫고 들어가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 눈앞에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 짙은 증오의 안개를 뚫고 이름 모를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빛의 화살이 되어 북쪽 땅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가운 강철을 녹이고 얼어붙은 원한의 땅 아래로 스며들어 화해의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총칼이 아닌 십자가의 용서만이 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권능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권능과 회복의 역사를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이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DMZ의 차가운 철책을 넘어 제 영혼은 칠흑 같은 어둠이 지배하는 북녘 땅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인공의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적막한 대지 위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영적 경이로움을 목격했습니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도 군데군데 보석처럼 작게 반짝이는 빛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은 화려한 성전의 조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습기 찬 지하 토굴에서 혹은 차가운 감옥의 구석에서 낡은 성경 쪽복을 가슴에 품은 채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비록 입 밖으로 크게 터져 나오지 못했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 강렬하게 하늘 보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핍박, 죽음의 공포조차 꺾을 수 없는 그 처절하고도 순결한 믿음의 향기가 어두운 북녘의 하늘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냘픈 불꽃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엄중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문은 인간의 총칼이나 정치적 계산으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나의 사랑과 이들의 눈물이 밀물처럼 밀려가 저 굳게 닫힌 빗장을 녹여버릴 날이 곧 올 것이다. 무력의 정복이 아닌 복음의 압도적인 승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핀 그 고결한 백합화 같은 성도들을 보며 고난 속에서 더욱 정금같이 단련된 그들의 믿음 앞에
고개를 숙인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녘의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불꽃들을 뒤로하고 제 앞에는 거대한 빛의 형상과 함께 장엄한 모래시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그 유리벽 너머로 고운 모래알들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며 긴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민족에게 허락된 은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체할 여유가 없느니라. 저는 다급하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더 많은 성도가 모이고 더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흥입니까? 그러자 주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제 영혼을 내리쳤습니다. 아니다. 진정한 부흥은 눈에 보이는 숫자의 잔치가 아니다. 그것은 타락한 도덕이 살아나고 거짓이 사라지며 고통받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변혁이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부흥의 설계도는 화려한 집회장이 아닌 깨어진 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기업인, 성실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 그리고 권력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지도자들의 변화가 곧 부흥의 실체였습니다. 사회의 구석구석마다 독버섯처럼 퍼진 부패와 이기심이 씻겨 내려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민족의 성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갈망하시는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회복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모래알의 속도만큼이나 제 심장은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환상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 제 영혼의 시면에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황금빛 낙인처럼 새겨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께서는 현대 한국 사회를 향해 이 말씀의 엄중한 무게를 달아보셨습니다. 하리라는 약속보다 앞선 것은 하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낮춤은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예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 올린 경제적 성취와 지적 교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처절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의 번영 뒤에 숨은 탐욕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화려한 성공의 신 대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치가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요 기술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백성이 무릎으로 바닥을 칠 때 비로소 이 땅의 영적 불임과 갈등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환상의 끝에서 제 시선은 대한민국의 중대한 책임이 깃든 은밀한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깊은 밤, 밖은 고요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정 현황과 복잡한 수치들이 흩어져 있었고 나라의 명운을 짊어진 지도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내 그의 눈빛이 흔들리다 거대한 깨달음에 잠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끝나는 자리에서 신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 그의 입술에서는 선언이 아닌 참회의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이 민족의 죄가 곧 저의 죄입니다. 우리가 풍요에 눈멀어 진리를 외면했고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고쳐 주시옵소서.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영적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회개를 넘어
민족을 가로막던 저주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드린 그 한 번의 무릎 꿇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분열은 물러가고 화해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었으며 저는 그곳에서 이 나라의 참된 소망을 보았습니다. 환상의 끝자락에서 저는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태평양을 밝히는 눈부신 등대로 변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에 아시아와 열방을 향해 생명의 빛을 발산할 거룩한 도구로 택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수많은 민족이 이 빛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장엄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에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등대가 멀리까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그 유리창이 무엇보다 깨끗해야 하느니라. 세속의 탐욕과 영적 음란함으로 얼룩진 등대는 결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스스로를 정결하게 씻어낼 때 비로소 열방을 살리는 진정한 구원의 빛이 이 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삐삐 정지되었던 심장 모니터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다시 요동칩니다. 차가운 어둠을 뚫고 제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 자석처럼 끌려 들어갑니다. 숨이 멎을 듯한 압박감 속에서 거대한 울림이 귓가를 때립니다. 가서 네가 본 모든 것을 낱낱이 전하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니 교회의 차가운 바닥이 뺨에 닿습니다. 온몸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가슴 속에는 만년설을 녹일 듯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습니다. 방금 목도한 이 민족의 운명과 하나님의 눈물을 단 한 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처럼 회복된 몸으로 저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제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환상의 증언 앞에 온 회중은 숨을 죽였고 성전은 이내 통곡과 회개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외침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의 화려한 번영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여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삼켜버리는 비극을 막아야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성벽을 무릎으로 재건할 일만 명예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긴박한 하늘의 경고를 잠든 영혼들에게 공유하여 거룩한 깨어남의 불씨를 지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겸비하게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은 바로 지금 우리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